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이 짐 콜린스의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은요,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그러니까 좋은 기업,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경영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뭐 이 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 인식, 사고방식. 이게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 그러니까 핵심 원칙을 세우고 그 핵심 원칙을 따라 행동해 나갈 때에 평범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똑같죠? 교회도 사람, 제자화를 이루어야 되고 잘 그 제자화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 가지 원칙,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고와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걸 통하여서 언젠가는 그것이 가속이 붙어가지고 위대한 기업으로 가게 됐다. 뭐 서두에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재미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방의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선교의 장이 열리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요 지중해 문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소개되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불어닥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서 이제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지도에 보면 위쪽에 그 위치한 시리아 안디옥,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특별히 이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크게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히브리파 성도들은요 전도를 해도 누구한테만 했다고요? 히브리인들의 자기 고향 사람, 자기 동족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깊고 넓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선교의 중심으로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귀한 점이 있었다, 장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더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목회자였죠. 오늘로 치면 담임 목사 비슷한 역할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구제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장 먼저 파송된 지도자입니다.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약간 비하하는 말이죠. 니그로.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흑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의 과거가 흑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 우리 초대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예전에 종이었는데 목회자가 되는,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고요. 그렇게 자신의 종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어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주인이었던 그분이 장로가 되면서 그분을 잘 섬기는,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그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감이 좀 안 좋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달랐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같은데 동일한 유모로부터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나에는 헤롯의 가족이에요. 특히 헤롯 안티파스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이죠. 아주 기독교에서 보면 굉장한 박해자 아닙니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마나인이.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은 누구죠?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요,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유대인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이 바나바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울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공동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이 사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처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들부터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다른데 그 다름 가운데서도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능하겠어요? 하나 되는 것이? 원수 같은 인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과거에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였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기적이에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이 교회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시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다양함과 다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됨의 핵심이에요. 내가 목사가 주인이 되거나 장로님이 주인이 되거나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든 뭘 하든 간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요, 가끔 이렇게 포장이 오잖아요. 저렇게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음식 포장을 너무나 이게 비닐봉지를 꽉 묶어놨어요.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꽉 묶는 것을 왜 짜맸다고 하나요? 너무 심하게 짜매놔가지고 풀리지가 않아요. 지금 어쩌자고 저렇게, 그러니까 뭐 주인이 음식물 흘러내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짜매놨는데, 제가 한번 저걸 풀려다가 너무 막 짜증이 나가지고 가위를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저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꽉 소위 짜매놓은 저런 매듭이 풀기 어려운가? 아니면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풀기 어려운가?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저렇게 매 짜면 매듭 풀기가 어렵습니까? 꼬인 인간관계 풀기가 어렵습니까? 속으로 말하라니까. 인간관계 푸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봉지라면 그냥 가위로 자르고 말면 되죠. 안 보면 그만이다. 그렇게 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심하게 꼬여버린 인간관계는 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풀지 못할 정도로 꼬이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매사에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고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부부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꼬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인간은 모인 곳엔 다 꼬이는 거예요. 근데 꼬였을 때 한 번, 두 번 정도 묶였을 때에
빨리 푸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계속 묶여지면 이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더 꼬여가지고 완전 해결이 안 될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누가 먼저 행동을 해서 저 매듭이 인간 꼬인 것들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풀리지 않을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그리고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갈등과 분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국민이라면 또 믿음의 성도라면 갈등의 심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는 쪽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회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교회는요, 작은 차이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수준 낮은 교회예요. 서로의 작은 그 차이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서로를 힘들어합니다. 옹졸한 사람 지도자로 힘듭니다. 저같이 옹졸한 사람 지도자로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조심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 그런 것들로 하나 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힘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극단주의는 항상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진정으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가급적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도요,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는 이러한 복음도 아닌 것. 복음이 아니잖아요. 전라도가 뭐 중요하고 경상도가 뭐 중요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러한 넓은 깊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그러한 이념, 세상의 뭐 가치, 이데올로기 그런 것으로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불만 섞인 표정을 하면서 말합니다. 당신 이걸 생활비라고 주는 거야? 이걸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남편이 대꾸합니다. 뭐? 당신이 알뜰하게 살면 이게 뭐가 부족한데? 애들이나 잘 키워라.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집안 꼴이 이게 뭐고?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나요? 또 다른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들지? 당신 건강도 약한데 가족들 위해 일한다고 너무 수고가 많다. 나라도 좀 보태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이 더 힘들지. 넉넉하게 생활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은 섞여 있죠. 전자가 되기도 하고 후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는 가정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가정, 그것은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노력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노력해야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성도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노력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다릅니다. 어려운 교리용어로. 그러나 온전한 일체를 이루신다. 이게 기독교만의 신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따른다면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쓰기 힘든 교회가 갈등하는 교회입니다. 계속 분열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중심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2절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특히 섬겨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 섬기다 헬라어는 봉사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11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성경에도 한번 표시를 해놓으세요. 11장 29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요, 헬라어 디아코니아, 아주 유명한 단어죠.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인데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요,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을 당한, 그래서 극심한 물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구제금을 즉시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보낸 이 부조는요, 단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섬김을 실천하는 통로였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맡겨준 그것을 정말 잘 관리했느냐?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물질과 소유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요, 수입도 신경을 쓰지만 지출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들어보니까 어떤 남편은요, 지나치게 아내의 지출에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들게 번 돈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아내의 소비에 대해서 간섭을 하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회사도 그렇고 회계 감사도 합니다. 국가도 국정감사를 하고 교회도 결산을 합니다. 왜 하죠? 이 귀한 물질,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뭘까? 재산 내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재산 내역이 아니라 사용 내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요, 재산 내역이 아니에요. 사용 내역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재산 내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사용 내역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로 처음부터 섬기기를 잘한 그러한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배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하면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뜻을 깨닫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것이 뭐냐?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를 worship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예배죠. 경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면서 성령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선교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것이 감사고 이것이 나에게 느껴져야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에서 경험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선교 사역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이 원동력이 성령 충만, 다시 말해 살아있는 예배의 힘에서 이 순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일한 원리가 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한 세상에서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고 혼란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면하지만 온갖 헛된 것에 다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다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이 험한 세상과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이 주일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이 특별히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예배가요, 교회의 메인이고요, 신앙생활의 메인입니다. 메인. 예, 그림을 하나 보면요, 대체로 사람들이 음식점을 선택할 때 여러 조건을 본다고 하죠. 뭘까요? 음식점을 선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조건을 주로 보십니까? 한 네 가지가 되겠죠. 맛, 친절, 청결, 서비스. 이걸 다 갖춘 식당, 음식점 가장 좋겠죠. 맛, 친절, 청결, 서비스. 요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맛, 친절, 청결, 서비스. 대체로 맛이라고 하고, 아주 좀 특이한 사람들은 다른 걸. 그래가지고 막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도 맛집이면 막 찾아가지고 욕 들어 먹으면서 막 먹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 헌신, 봉사, 교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다른 것을 하세요. 아멘.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에서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참 저도 부담이 크고요, 저의 또 부족함을 항상 느끼고 더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전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부족한 설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 자체가 참 화려한 시설은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 교회의 예배가 은혜가 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뭔가가 있어야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식당에 뭐 맛이 좋든지 친절을 하든지 간에 뭐 서비스가 좋든지 뭔가가 하나는 좋아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식당은 문 닫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멋진 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뒤에를 못 하겠네요.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뜨거웠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기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예배로 넓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각각으로 보면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금식할 정도로 영적으로 뜨거웠다. 그러니까 참 기도에 헌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봉사와 섬김은 기도의 봉사입니다. 최고의 섬김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에 큰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곧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다. 기도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설교자 토마스 첼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더 커다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일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없이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아닙니다.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에 고양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뜻을 보여주셨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다. 바로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순종하기 힘듭니다. 핵심 지도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엔진 같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 쓸모없습니다. 이 두 지도자를 파송하라 명령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할 일도 많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내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육신, 내 생각,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순종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믿음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내 자아와 내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순종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방향을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보면 손해 같고 당장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는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Good to Great Church가 된 겁니다. 그냥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 길, 교회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기도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러한 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 항상 기대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